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장 때문에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김장 절인 거 싫고 한 5시, 오후 5시쯤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넘게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노예 아닌 노예 생활들 하고 감금 생활 당하시느라고 사람들이 다 지쳤는지 이제 막 쏟아져 나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다들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뭐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좀 피곤하면 입안이 터지는데 지금 발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로 말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매우 도발적인 시구,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오늘 뭐 이 시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세상의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되게 복잡하게 여러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순리와 어떤 그런 흐름들에 따라가면서 맞춰서 살아야 될 텐데 그거를 거슬리고 살면 본인 자신들도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거슬려서 살면서 뭐 세상이 우연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것이 죄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 어떤 이기적인 욕구들이나 탐심들만이 관심이지 뭐 이웃이 어떻게 되든 뭐 인류가 어떻게 되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거죠. 또 자기 멋대로 살면서 좀 욕심껏 살고 막 이웃에게 행패도 부리고 하면서 살았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심판이나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법망들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뭐 잘못해도 벌 받는 게 없더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건 없건 이걸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또 방자함,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지 않을까. 또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있구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어. 나도 교회도 나가고 믿긴 하지만 정말 계신가 궁금할 때가 많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느끼며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감격해서 외칠 때 그럴 때 어떨 때냐? 대부분 우리가 아주 어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아니면 또 어쩌고 뭐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해결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밥을 굶는 힘도 없고요. 뭐 기껏 해봤자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것들 외에는
그냥 특별하게 잘 입고 잘 살고 집도 있고 관계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 바라게 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계시고 안 계시고가 사실 이렇게 별로 크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 권력도 갖고 있고 또 거기다 부귀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고 그렇게 버젓이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고 벌을 주고 제재를 해야 될 텐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똥똥거리면서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보면은 정말 여전하게 벌어지는 악행들, 살인들, 강도들, 강간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죽어가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것이야 하고 딱 드러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만,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 자기 벌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더 떵떵거리고 더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야,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실 좀 요즘도 오히려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세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에 한 부류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면 바로 젊은 사람들. 부모가 아주 독실한 신자이고 심지어는 부모가 장로님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문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들들도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에 내가 나가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교회 그만두시면 전 교회 앞으로 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가 아니라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그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저개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교육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지요. 또 정말 이렇게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에서 나고 자라고 했던 그런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지요.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태어난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한 일면도 봤지만 또 점점 발전하는 그런 과정 중인 모습도 보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아이들,
젊은 세대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뭐 옛날 얘기하면은 정말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 정도로 이해를 해요. 뭐 화장실 바깥에 있고 화장실에 빠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발전의 시대, 과학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첨단에 와 있는 그런 시대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죠. 다 교육 수준도 높고요. 요즘은 뭐 이제 대학 정원보다 대학 응시생들이 더 적어가지고 맘만 먹으면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해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신세대인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듣고요. 또 무슨 뭐 이렇게 실령님이 나오고 막 나오고 뭐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막 그래서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된 그런 온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동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고요. 명절 되면은 일로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러면은 뭐 동요를 부르면서 재롱잔치를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잘 몰라요. 포켓몬스터나 뭐 탑블레이드 뭐 이런 거 더 잘 알죠. 또 명절 되면 무슨 노래 부릅니까? 예? 트로트. 예, 요즘은 또 트로트 부르죠. 예. 우리 지난주에 가가지고 희수가 뭐 불렀던가 돈 터치미 그거 부르는 거 이렇게 봤죠. 요즘은 뭐 동요 부르고 그러지 않죠. 그 어린아이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면서 그렇게 몸 흔들면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고, 동화책이 아니라 게임기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자라는 그런 세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라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찰흙을 막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사람 모양 탁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확 불어넣었더니 그게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사실 신화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신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만든 이유도 뭐냐면, 옛날에 글도 없고 책도 없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식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전달되면서 오늘까지 전달된 건데, 만약에 이럴 때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존재와 무존재를 어울러 계시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으로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발산하여서 이렇게 했더니 작은 물체들이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게 이야기 형식도 아니니까 우리까지 전달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식, 신화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그런 어떤 내용 중에 담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자랐던 그런 세대,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교회의 요직을 두루두루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맞지 않는 옷이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베델 성서, 어머니가 베델 성서 옛날에 공부한 한참 하러 다녔는데 거기 보면은 제 1장인가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이미지가 참 강렬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생각나지만 그게 제일 유독 생각이 나는데, 그걸 보면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손, 그리고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은 사실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 또래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라이 아니야 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배웠고, 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거에 답을 쳐서 점수를 받고 거기서 100점을 받으면 잘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이미 우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조약돌 몇 개 주워서 물맷돌 주워서 딱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보면서 막 와 다윗 그러죠.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그런데 내다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다 만들었다. 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주 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될 텐데 왜 그러고 안 하셨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걸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 건 알아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크거나 작거나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사실 더 이상 그게 왜 내가 잘못한 것이 누군가 대신 그 죄를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꽤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과학과 문명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중세시대의 교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결과는 뭐겠냐? 자멸이죠, 자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고, 그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들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 다 은퇴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의 자식들조차도 남아있지 않는데 누가 이 교회를 유지해 줄 것이냐라는 거죠. 교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신화적인 신앙관이나 신화적인 교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혹시 교회 학교 때 생각나세요? 교회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라 그 신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근데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죠.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형상도 만들지 마. 굳이 내 이름 알고 싶어?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원래 있는 자야. 이랬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아무리 씩씩하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거나 확증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대답을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생각이 없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썩어서 더러운 사람들,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빗나가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뼈를 흩으시고 크게 두려워하게 하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착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주고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은요, 그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언어로 가장 담백하면서도 절절하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 시대의
언어와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했던 이런 고백에서 뭐뭐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그 뭐뭐 하시는 분 대신 뭐뭐 하게 하는 힘, 뭐뭐 하게 하는 원리, 에너지,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넣어서 부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바라는 이상적인 이 세상의 모습,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힘, 비정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기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만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따스한 사랑의 힘,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또 아니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처절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미는 따스한 위로와 나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런 힘과 에너지이고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의와 자유, 사랑, 자비, 평등, 또 평화로운 그런 생명 세상을 만들자고 같이 손 굳게 잡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불편한 집단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상징에서 좀 벗어나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도 잘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이 시대에도 기꺼이 여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여서 눈치 보는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 아내죠, 제 아내. 예, 정지수가 저한테 하나님인 거죠. 내 아내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참 불경이죠. 이 영상 또 나가서 또 지방 목사들이 보고서 쟤는 이상하더니 설교도 저렇게 하네,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자꾸 신경 써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면서도 또 눈 한번 부라리면은 그냥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게 하는 그 아내 한 명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을 두렵게 여기고, 또 내가 그 마음은 어떨까 미리 헤아리면서 이렇게 눈치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게 여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 아이들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놈들이 또 그 나쁜 행동들이나 또 그 나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남들을 못 살게 굴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또 뭐 그런 애가 뭐 출퇴근하다가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저기 집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막 욕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럼 욕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저는 그렇게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확장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만들어보고 찾아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구원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오강남 교수가 있어요. 오강남 박사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글을 보고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제가 나가고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 빌 핍스는 97년 취임 직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총회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감독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단은 그를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님의 행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땡땡치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땡땡 닫고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명령을 지금 이 세상에서 수행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의 태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말로는 나는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겠죠. 예?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걸 실천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남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지 않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 오늘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몸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고백을 찾아내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에너지와 큰 능력, 큰 흐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